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하루 여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길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품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심판을 예언할 이유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심판의 때를 보내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두 마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나타납니다.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예루살렘의 운명을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들의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신을 쇼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겔이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제 회복될 것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장로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이라도 뒤돌아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예언을 해주는 우상을 찾아갈 자들이 바로 이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해야 할 현실은 심판의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불순종을 심은 이스라엘은 심판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며 바벨론의 포로됨은 이 불순종의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또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까지 포로로 살게 되는 것인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잊을 수 있게 하는 그 거짓만을 말하는 우상에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거짓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만 뜻을 구하는 척 웃는 얼굴을 하고 굽신거리지만 등 뒤에서는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결국 이 두 마음의 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중 자신의 뜻을 선택했다가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됐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돈, 이 둘 중 돈을 선택했다가 영원한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을 때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마음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셨을 때에 마리아가 그녀의 전부였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완전히 주님을 위한 인생, 이 한 몸 주님께 바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기억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광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은 결국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제거하는 방법,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몸 완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 끊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내 인생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 포기하는 것, 뼈를 깎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절대 우리의 인생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거짓을 쫓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쫓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두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복음이 기억되는 곳에 내 이름이 영원히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전의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부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인생이 되어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것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해